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잠언을 나눴었죠. 이제 그 잠언을 오랜만에 끝내고, 이제 오랜만에 시작의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신앙 가운데 중요한 말씀인 공관복음 중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기록된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의 중반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본문 가운데서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평행 복문인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제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이미 던져봤습니다. 많이 던져봤습니다.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서 그물을 던지죠. 그때 말도 안 되는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양의, 배 두 척에 가득 채우는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쵸? 그날 하루 종일 고생을 했는데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어부로서는 그 인생에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는 시간들이겠죠. 뭐 지금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훌륭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진 않았으나 그렇기에 오히려 더 물고기 잡는 일들이 중요했었을 시기였을 텐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배 두 척을 가득 채울 만한 음,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기뻤을 일이고 즐거워했었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독특한 모습을 우리까지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복음 5장 7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배에 있던 시몬 베드로를 통틀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속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많은 경우 참 다양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시몬과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버리고 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전하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다 버려라. 주의 일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버려라. 생계도 버려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의 재정을 파탄내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성도들의 삶이 교회에만 묶이도록 하게 해서 자신의 삶에서 책임져야 할 것들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이것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죄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까지 동참시켜 나간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 버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의 길을 따라갈 자들을 세워가시고 이뤄가시겠죠. 그러나 버리는 것이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 있는 것 다 버려라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중심인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고백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됨을 깨달은 자 가운데, 그들 가운데 손을 내미셔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서 시몬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즉시 예수님께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책임하게 너의 일상을 다 버리고 날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너희가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죠.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치우칩니다. 이 버린다라는 그 한 구절 가운데. 평행본문하게 보지도 않고 마가복음에서 즉시 곧 따라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찰나의 순간들이 일어난 이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너 따라와라. 네, 쑥 가버리는. 그러면서 불필요한 잘못된 순종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하고 얘기하는 너 왜 순종 안 하냐. 참 답답한 일들이 다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버리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자들을 부르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죠. 시몬이 자신의 생계로서의 어부의 삶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부르시는 것들을 통해 세워가심을,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만큼, 버리고 따라갈 만큼의 커다란 가치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그 따라갔다고 베드로가 순식간에 바뀝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의 인간의 모습들을 쭉 잃어가는 것들을 보고 천천히 성장해 가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보면 아주 잘 비교돼서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도 비교되어 잘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자신은 태어나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살아왔다라고 여겼습니다.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인 것이죠.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질문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했다. 근데 네가 이뤄가야 할 것이지 하나 더 남았다.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때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재산이 많음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이 율법으로 완전하였음을 자랑하고 선보였지만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서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청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업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가치를 따라 달려간 시몬. 참고로 당시 어부는 가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꽤 많은 수입이 있었던 직업입니다. 둘 다 그런 수입이 있는 입장에서 그 한 가지 질문 가운데,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한 가지 그 말씀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2024년 믿음으로 사는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해가며 그 의를 필요로 하며 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의인은 이미 의를 구할 필요가 없죠. 누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죄가 있는 자들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고, 그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회개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인됨으로써 참회함의 마음으로서 눈물을 흘려야 할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으나 그 죄인됨을 깨닫는 그 은혜 가운데 끝에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는 기쁜 것이며 커다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4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동행해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어쩌면 베드로와 비교되어 나올 수 있는 그 대상이었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자신만만해 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의인이라 칭함받음을 기억하시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그런 죄인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손 내밀어 주시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부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디 그 영광스러운 여정 가운데 동참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안식일이 가까운 것을 보시고 이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 떨면서 자신이 먼저 가서 예수님께 벌벌 떨며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죽기 사역을 보고서 놀라해하고 또 집중하곤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수많은 다양한 사역들 중에 우리가 인기 투표를 하면 참 인기 있는 일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죽기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신들의 명성을 떨치려고 하냐면 이 죽기 사역을 가지고 자신들의 명성을 떨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 한번 잘 넘어가면은 인기가 많아지거든요. 기가 막힐 거거든요. 자신의 삶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속을 수 있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요즘에 인터넷을, 유튜브나 이제 SNS를 아주 핫하게 달고 있는 해외에 남미 쪽으로 알고 있는데 박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소개를 하며 때로는 이제 영어로 목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남미에서 축기 사역을 한다라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아는 분들은 눈에 다 보이죠. 저게 다 쇼라는 것을요.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셨던 일들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죠. 그들은 뭐냐면은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귀신을 소개하고, 귀신을 떠나보는 일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리로 불러라, 저리로 불러라,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저 답답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보는 순간 그들 낫게 하시고 떠나보내게 하시고, 이제 마가복음 끝자락에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게끔 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이제 연극을 하고 있고 영화를 찍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또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속상합니다. 근데 이처럼 참 이러한 축기 사역들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집중하기 아주 쉽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우리가 좀 유심히 봤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했으면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가올 문제에 대한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놀라서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며 수군거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7절,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슈입니다. 지금 회당의 상황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떠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본문 23절에 의하면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울부짖었다, 소리쳐 외쳤다,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무엇에 놀라합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하고 집중합니다. 이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울부짖고 소리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니까? 저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왔다, 귀신도 알고 있는 사람이 저기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저 놀라운 새로운 권위 있는 가르침에 집중하고 놀라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힌트를 던져줬습니다. 귀신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만으로도 회당의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치적이든 정치적이 아니든 자신들이 그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면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게 귀신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귀신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증언한 사람이 여기 나타났다는 것들을 듣고 그것에 집중하며 예수를 따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에 집중합니까? 본문 27절,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이들이 놀란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 오셨다라는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앞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 새로운 가르침에 놀라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데모인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습관처럼 또 자신의 신앙의 그 고상함을 보이고 싶었기에 그 날들이 다가올 때 회당에 모이는 것이지, 실제로 어쩌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간절하게 주님 오실 날들이 기다렸다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쩌면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 본질 가운데 집중했었을 가운데, 그 존재 가운데 집중했을 터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가르치려만 놀라하죠. 이들의 포커스가, 이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음 듣는 그 자신들의 흥미를 돋구는 그 새로운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것을 새기고 살아가기 위함이지, 내가 뭔가 새로운 지식, 내가 몰랐던 지식을 쌓기 위한 시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 교회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우리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자신들이 몰랐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좋은 설교자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러한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듣고서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기록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보곤 합니다. 물론 이제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슈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매일 듣는 지루한 말씀을 이제 그만 듣고 뭔가 새로운 말씀을, 뭔가 새로운 해석을, 뭔가 내게 인사이트를 줄 만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일깨워 주게 해줄 말씀을 찾는 것들이 그들의 이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록하는 거 좋습니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일에 쌓여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는 일로 그 일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주된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 지식 쌓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게끔 하기 위함이지 내가 내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 채워넣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백날 새로운 말씀 채워넣은들 그중 하나라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매일 지루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거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못한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써먹질 못하는데 오히려 많이 안다는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이뤄갑니까? 타인을 정죄하죠. 오히려 많이 안다는 것을 통해 타인을 정죄하는데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때 바리새인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오늘부터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전해지는 마가복음을 읽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성경적 지식에 대한 욕구로 새로운 해석들이나 지식들도 때로는 새로운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몬 베드로와 같이 나를 따라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진정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이유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공생의 시간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기 위함이지 새로운 가르침에 놀라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에 놀라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됨으로써 구원하게 하신 그 죄인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게끔 우리에게 오늘도 손 내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는 이처럼 회당의 사람들처럼 귀신들도 아는 것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고 배워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지식 쌓기 위한 일도로 이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워가는 것은 오늘 회당의 사람들처럼 가르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말씀의 주인 되시며 그 복음의 주인공이시자 귀신들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약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죄인들을 향하여 손을 뻗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지식을 위해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어가고 또 말씀을 이뤄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